요 근래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커다란 이슈가 두 개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곧 이어질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전개될까,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소망해야 되고 또 열심히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어서 우리 사람들의 계획과 뜻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일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이런 일들은 소위 이제 100년 대계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관심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매 맺도록 좀 기다려 줘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처럼 국가의 큰 대계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반면에 휘발성이 아주 높은 그러한 또 문제가 우리 사회 한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수 박진영이 구원파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진영이란 가수를 아십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아실 터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박진영이 누구지? 잘 모르실 거예요.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혹은 여기저기에서 이제 본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도 꽤 있으실 터인데 괜찮아요.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박진영이라는 한 개인이 가수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초딩, 중딩, 고딩 아이들이 국무총리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거의 99%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박진영 씨가 운영하는 이제 연예 기획사가 있는데 그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이름들은 꽤 차고 있습니다. 2PM, 원더걸스, 수지, 니쿤. 요즘 이름을 좀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좀 연세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이름들이 그래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노래 그런 거 있지. 아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은 젊은 감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소위 3대 기업이 있죠. 삼성, 현대, 롯데를 흔히 3대 기업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3대 기업은 우리가 다 알고 영향을 받는데, 그러나 작지만 소위 연예 기획사라는 것이 있는데 3대 기획사가 있습니다. SM, JYP, YG라는 이런 3대 기획사가 있어요. 이 3대 기획사에 소속된 대부분의 가수들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혹은 라디오에서 듣는 노래를 거의 다 여기 속한 가수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수들도 바로 이런 데다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이죠. 이 가수들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잠자리 들 때 음악을 뭔가 듣고 잠잘 때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핸드폰 켜고 음악을 듣죠. 아이들이 차에서 혹은 오고 가면서 뭔가 이어폰을 귀에 끼고 열심히 듣고 뭔가 심취해서 오고 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영어 회화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 지금 이쪽에 속한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지금 열심히 듣고 신나게 오고 가고 있는 일들이 이게 99%가 이 노래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젊은 우리 초딩, 중딩, 고딩 아이들은 이런 연예인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절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마 중고, 초딩 아이들 방에 가보면은 연예인들 사진
아니면은 무슨 뭐 디스크 이런 저런 것들 여러분 몇 개씩은 다 붙어 있고 여기저기 있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노래는 크게 네 가지의 노래가 있죠. 하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영혼의 노래입니다. 클래식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세 번째는 대중가요 혹은 팝송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저질 가요가 있습니다.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간접 듣고 보고 영향받는 것은 대중가요예요. 말 그대로 대중이 다 쉽게 부르고 접하기 때문에 대중가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중가요를 책임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세계의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가수가 이런 것을 공급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저런 영향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진영 씨라는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 공방이 오고 가고 있지만 만에 하나 박진영 씨가 구원파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 영향은 상당히 많은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은 조심스럽게 관찰해 볼 그런 여지가 뭔가는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구원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리가 사람들에게 스며들면 그들의 말, 생각, 문화, 구조, 여러 가지 노래하는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받게 마련이거든요. 또 그것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노출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이 그러한 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 전체 문제이고 나가서는 영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휘발성이 아주 강한 그러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단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옳다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그거 좀 틀린 것 같아. 성경에서 볼 때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 또 예수님이 보실 때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아니요. 요것만 맞아요. 요것만 맞아요. 라고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성경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러나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떤 또 교수님들이 그거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말하면 제가 겸손하게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럼 교정할게요. 수정을 해요. 계속 우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바른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이 세상에 성경을 100% 다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없거든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또 더 배운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말씀을 배우며 계속 생각을 진리를 배워가고 수정하고 교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를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깨달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거듭남을 체험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일부분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깨달을 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앞뒤가 약간 비슷한데 확 달라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말씀도 9절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100% 은혜거든요. 단지 우리는 그 뒤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그 뒤의 결과물입니다. 이쪽에서는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쪽으로 방점을 잘못 찍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도 수많은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오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봤는데, 구원파가 우리나라 들어온 것은 1961년도로 봅니다. 이때 자칭 미국의 선교사가 있고 또 이제 네덜란드 선교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묘하게 1961년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권신찬, 유병헌, 박옥수, 이 사람이 접촉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 세 사람이 구원파의 한 세 큰 갈래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죠. 권신찬과 유병헌 씨는 서로 장인 또 사위 관계이죠. 그래서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옥숙 씨는 지금 서울 경북 고속도로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좀 강남 쪽에 거의 다 가서 강남 기쁨의 교회라는 큰 좀 교회 예배당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박옥수 씨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잠실 체육관에서 대규모 그런 집회를 하면서 자기 교리를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상당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이효한 씨는 인덕원 쪽에서, 안양 쪽에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내실을 기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교회 큽니다. 각 지역에 다 지금 지교회가 있어서 수십 개의 지교회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특별히 성경 세미나를,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걸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유병헌 씨는 죽었고 그 뒤에가 조금 약간 좀 희미한 그런 관계인데, 지금 이제 의혹이 들어지는 것이 혹시 이제 박진영 씨가 저쪽에 어떻게 연계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본인은 아니다,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마 구원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동섭 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대학생 때 유병헌 씨를 만나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취를 해서 한 8년 정도 비서실장까지 할 정도로 아주 핵심 멤버로 그쪽에서 활동을 하게 돼요. 자기 청춘을 다 거기에 바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좀 다행스럽게 정상적으로 신학을 하고 교수가 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분이 정동섭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그거 맹신할 때 유병헌을 사도 바울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충성하고 젊음을 다 바쳤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 교리의 정교함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교리 논쟁으로 들어가서 더 그럴듯한 것이 거기에 있어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넘어가죠. 근데 지금 이 정동섭 교수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의 폭격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특별히 어린 우리 초딩, 중딩, 고딩, 대학생 자녀들이 집에서 칭찬받는 게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학교에서 인정받고 잘했다고 격려받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아이 공부도 못하는 놈이 꾸지람 받죠. 맨날 혼난 일이 다반사죠. 집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칭찬받는 것과 아이고 이놈아라고 잔소리 듣고 꾸지람 받고 타박받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많나요? 우리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 그건 뭐예요? 집에서 학교에서 잔소리 듣고 못한다고 꾸지람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대부분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이단의 특징이 뭐냐? 여기 가면은 무조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최고야, 당신이 너무 멋있어 라는 그런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칭찬 폭격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위에서 막 폭탄을 두두두두 떨어뜨리고 가는 것처럼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무조건 다 사랑으로 받아주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충성스러운 이단의 그런 교인들이 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영혼을 지금 사냥하는 것이고 결국은 또 재산까지도 인생까지 다 거기에서 헌신하게 된 그런 불행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거기서 한번 이렇게 빠져든 사람들은 그것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이 정동섭 교수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 우리가 심각하게 보여야 될 문제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에 폭격이 있다.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사랑을 쏟아부어 주니까 거기 사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열리고 무장 해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은 아들, 딸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정말 내 몸보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는 방법과 표현이 뭐예요? 잔소리거든요. 꾸지람이거든요. 맨날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마음이 확 닫혀버리고 삐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 모두 다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이단의 사랑의 폭격, 우리 친부모님들의 잔소리의 사랑, 어떻게 진짜일까요? 부모의 사랑이 진짜예요. 근데 애들이 느끼는 거는 이쪽이 더 진짜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믿음의 슈퍼모델 같은 아주 아름답고 귀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적어도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3대를 걸쳐서 디모데에게까지 믿음이 유산처럼 전해지고 전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디모데의 믿음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저 도표를 보시면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어요. 어머니 유니게가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디모데라는 믿음의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관찰자입니다. 제3자입니다. 디모데라는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 오늘 성경 보시면은 내 속에 청결한 양심이 있구나.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한 청년을 쭉 보니까
그 믿음이 있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어머니 유니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죠. 사람 보는 눈이나 세상 보는 눈이나 신학적인 눈이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야, 이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구나. 근데 그 보물이 뭐라고요? 바로 어머니, 할머니 그 위로부터 유산같이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보물이 그 속에 이어져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것 같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100% 확신한다. 내가 100% 확증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쭉 보면서 이거는 그 어머니 속에, 그 할머니 속에 쭉 있던 믿음이 쭉쭉쭉 내려와서 더 좋은 믿음으로,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100% 내가 확신한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은혜는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100%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제1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은 부모를 통해서 구원의 채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전도사, 순장, 우리 교사들이 있는데 선생님들 2차, 3차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 일주일에 딱 1시간입니다. 나머지 99.9%는 집에서 학교에서 지내고 있어요. 물론 1시간 교회에서 전도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선생님들과 성경 공부하고 분만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일주일 지내는 많은 시간에 극히 작은 거거든요. 대부분의 시간 어디서 보냅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보내거든요. 누굴 보면서요?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그들의 말, 행동, 뒷모습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채널,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할머니, 할아버지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어머니가 도대체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뭘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밥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잔소리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처럼 다 비슷하게 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뭔가 독특한 특별한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우리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는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 없는 삶으로 묵묵하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한 할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을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쭉 지켜보면서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은 저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말이 아닌 삶으로 할머니부터 부모님부터 보고 느끼고 그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거짓없는 양심, 청결한 양심이 하나씩 둘씩 세워지고 닦아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그 귀한 믿음이 내 속에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섬기시던 모습을 어렴풋하게 기억합니다. 물론 늘 100%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가끔 이런저런 불평 또 불만도 있으셨지만 제 어릴 때 기억 속에 기억되는 하나의 아버지의 모습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1, 2년 그 지방의 시골에서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하여튼 그 먼 거리,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도로도 좋지 않고 교통편도 좋지 않을 때 그때 어김없이 그 시골 교회까지 토요일 밤 늦게까지라도 어떻게 하든 오셨어요. 그리고 주일 지키셨고 자기 할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밤 늦게라도 어떻게 하든 또 차 타고 시골에서 시내 나가서 또 시내가 또 서울까지 또 그 긴 거리를 1년 내내 1년 반 정도 계셨는데요. 한 주일도 빠지신 일이 없는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 어릴 때의 모습에 참 답답하시네. 이렇게 먼 거리 뭘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자가용기던 시절도 아니고 거기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언뜻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나이 들어서 느끼는 것은 저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구나. 저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구나. 그런 것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수록 제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불평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참 답답한 분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서 정말 귀한 거구나. 정말 귀한 거구나. 이런 것들 제가 더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디모데도 외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엄마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계속해서 자라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네 속에 그런 귀한 믿음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연휴가 돼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고향 갔다는 문자도 받고 또 여기저기 또 아이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부모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 하는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디모데 또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디모데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어디 있는지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손주, 손녀들은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가정에 자녀 손들에게 디모데 같은 은혜가 또 외할머니, 어머니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